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떨미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시되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아름다운 것 같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육신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늘 세상 속에서 방황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과 입술로 범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3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혼탁한 대통령 선거를 정화시켜 주시고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미래의 비전과 남북 통일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소서.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산업계, 경제계,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합력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생태계 파괴를 막지 못한 죄,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방관한 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에베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새롭게 하고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주의 온 성도들이 교회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서 교회와 함께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교회와 함께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정체성이 주어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또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도 주어지지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전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은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지 못할 존재가 없고 하나 되지 못할 존재가 없기에 어디서든 화해와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존재, 그가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 세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이란 정체성을 지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고 그 권속의 한 일부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떠난 나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축구장에서 11명의 선수가 각 개인의 기량과 개성과 특징은 다 다르지만 서로가 이 한 팀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하나 될 때 그 팀 전체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한 세 사람도 각자 교회 안의 성도들은 다 다른 개성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하나 될 때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령한 복과 한 세 사람의 공동체적 정체성,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밀이라는 단어, 하나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9절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로 보시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 경륜이란 말도 어렵고요. 비밀이란 말도 좀 어렵습니다. 우선 경륜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경영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그것을 결실을 맺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경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경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처음부터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실행을 해서 결국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경영이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향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분명한 목적과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가시는 이 경영을 바로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륜 그러면 경영 이렇게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크신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경영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경영의 목적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영의 내용, 목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경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나를 경영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과 또 방식과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는데요. 비밀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감추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어도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도치 않게 그것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의도치 않게 비밀이 된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위에 만유 구원의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내용이고 방식이고 운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경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비밀이 된 것이죠. 하도 답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 비로소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은혜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전히 비밀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닥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면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심지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환난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한 세 사람에게는 고난도, 영광도, 실패도, 축복도 모두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 환난 이 모든 것은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밀의 경륜 속에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좌절되고 낙심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의 그 경륜의 목적, 경륜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는 은혜의 경륜임을 깨닫고 축복의 경륜임을 깨닫고 영광의 경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이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되는지, 왜 또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는지, 왜 또 갑자기 또 총리가 되게 하시는지, 이 모든 일들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살면서 그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생활했던, 또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생활들이 장차 총리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 언어 모든 것을 익히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형들과 화해하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데려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요셉은 그의 인생은 고난도 영광도 모든 것이 다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성도 교회는 이 교회에 임하는 모든 고난, 환난, 실패, 성공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원망, 불평 없이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진학도 어렵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 또 우리 성도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지치도록 일을 하고 아무리 애써봐도 한 달 후에 정산해 보면 이렇게 저렇게 돈 다 나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빈손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 그렇게 인생의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여전히 내가 선 곳은 빈들이고 손에는 아무것도 든 것 없는 빈손일 때, 왜 이런 불행들이 겹겹이 내게만 몰려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때에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만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고 계시는 은혜의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송경복 장로님께서 대장암이 발견돼서 지금 원주에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이번 주에 수술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전이 되지도 않았고 초기에 발견되어서 금방 수술하면 나으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는 박인실 집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위암 수술을 또 받으십니다. 80이 넘으셨는데도 수술할 수 있는 체력,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의 치유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또 고쳐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처음엔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암이잖아요. 암. 그냥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마 처음 장로님이 암이다라고 한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까요? 내가 암이라고? 대장암이라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원주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장로님과 신방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축복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함께 하셔서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공사할 때, 또 3층에서 교육관 공사할 때 구석구석 우리 장로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장로님이 당한 이 일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어려움과 같은 것이죠. 어떤 분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질병을 주시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이거 다 가짜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영이 다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비밀로만 여겨지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지, 우리 장로님에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될 수 있습니다.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는 영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기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게 뭘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장로님에게 있는 이 질병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보다 더 책임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공동체적인 정체성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조소로 지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서 성도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어른이 이렇게 큰 병에 걸렸다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로님의 어려움이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고 나의 어려움이다 생각해서 장로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 되는 그런 영적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정말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 낙심과 실망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서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염려하면서 내 문제인 것처럼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초소로 지어져 가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이 그저 말뿐인 한 세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한 세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적인 정체성으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의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한 세 사람의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경륜으로 하나됨을 깨달은 우리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사명을 더해 주시는데요. 우선 바울 자신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 자신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이 비밀이 벗겨지니까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은혜의 경륜을 깨닫자마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7절과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아멘. 여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만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을 바울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같이 작은 자에게도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경륜을 교회에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도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경륜의 지혜가 알려지도록 교회에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온 이렇게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모르는 존재가 없도록 교회에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피조물, 탄식하는 피조물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우선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여러분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나의 사명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들에 의해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피조물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는 것이죠. 저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도록 지구 위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인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저 공중의 악한 사단 마귀 권세와 싸우고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하기 위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임재해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하심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에 무지한 비밀의 경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은혜의 경륜 속에 있음을 깨닫고 믿어져서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저 불신자들과 탄식하는 피조물들과 저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한 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이 경영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선과 악도, 행복도 불행도, 평안도 환난 풍파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 속에 있음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또한 피조물들과 천사들에게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머리 조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과 심령의 슬픔을 지닌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평생 고난 속에서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전쟁 같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질병이 되어 육체를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통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은 후패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기대하며 날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으니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분명히 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소유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린 엑소도스 릴레이 기도회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다음 주일은 육식보다 채식을 하는 날, 그렇게 우리 함께 정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 교회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좀 힘들더라도 같이 이용을 하고 또 채식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그대로 하는데 공동 기도를 우리 박중철 집사님, 강유선 집사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 선언문은 김순자 권사님이 선창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다음 주 예배 가운데 짧지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박중철 집사님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는 소감문 작성하는 그러한 순서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우리 샬롬 찬양단의 특송을 통해 은혜 많이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2월의 중보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계속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에베소서 50독 대행진 이번 주에 10독 완료자 김기랑 집사님이고요. 20독 완료 우리 송경복 장로님이 완료해 주셨습니다. 2월 27일 주일 오후에는 우리 어와나 생태학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남아름 전도사님 모셔서 인간, 자연, 동물, 조화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도영 군이 내일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으로 훈련되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송경복 장로님 대장암 또 박인실 권사님 친정아버님 위암으로 이번 주에 수술이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녹색교회 추진위원회에서 또 여러분에게 광고 드린 것은요. 3월부터 옥상 텃밭을 여러분에게 분양해서 여러분 가꾸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혹은 기관별로 해도 좋고요. 혹은 지인별로 해도 괜찮습니다. 총 6팀을 받습니다. 녹색교회 추진위원회에 신청해 주셔서 그 영역을 지역을 배당받아서 잘 1년 동안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배회 찬송 함께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 속에 있음을 깨닫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고 그 은혜의 경륜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